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찾아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 몇 군데 찾았고 또 신약에서도 몇 군데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다윗 왕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받은 7 집사들 중 2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드디어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궁금해요? 아시는 분?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에서 뭔가 소근거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귀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릴까요? 속에서. 속에서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에서부터 들려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쓰지 않는 말투로 들려요. 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투로 문장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단어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가장 최근 어제 우리 할인이 돌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할인이 첫 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인을 축복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혜, 총명, 건강 이렇게 3개가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단어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찬양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훈련을 받는데 찬양 콘티를 짜는 훈련을 받았어요. 자, 여기 회중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몇 명 정도 모일 것이고 몇 시에 모일 것이다. 자, 그럼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라.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때 처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걸 가정하고 지금 내가 기도를 해서 그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제를 다 주었으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지금 기도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만 저만 요만 어떻게 어떤 주제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회색 필름이 싹 지나가는데 글자가 사랑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좀 저가 얼떨떨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지금 찬양인도 주제를 받으려는데 지금 실제로 할 것도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막 다 하고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해서 주제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뭔가 글자가 지나가는데 사랑이라는 글자가 지나갔어요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콘티를 짜야 된다. 그때 찬양신학교였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을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찬양이 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로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찬양 콘티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 찬양 콘티를 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미 지금 하지도 않을 찬양 인도를 가정하에 기도를 했는데 글자가 지나가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바로 그거다라고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다 이 찬양 콘티든지 뭐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받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한 2년 찬양 신학을 2년을 했으니까 2년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찬양 인도 콘티를 짰고 또 우리 인도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싱어들이나 모든 다른 팀들에게도 세션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 찬양 신학을 했을 때가 저 초신자 때예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2년 정도, 3년 정도 신앙생활을 새신자로 부산에 내려왔고 새신자로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새신자로 아주 예쁨 받으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또 생활 가운데 응답을 받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많은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러고서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여러분 이거 다 말하자면 지금 생각나는 것만도 몇 개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신비주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비주의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건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통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비슷해. 기도를 해요.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신비주의, 성경주의들이 좀 심하게 가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서 지금 오늘 저녁을 뭘 먹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사실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굳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하십니다. 해가지고 어디를 딱 갔어요, 같이. 근데 그 집이 마침 문을 닫아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다시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기도를 막 해서 또 다른 곳을 막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또 희한하게 또 문을 닫았네. 막 이렇게 되면 좀 희한해지죠, 그죠? 이거 진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지를 찾아가면서 차로 타고 찾아가면서 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인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응답을 바로바로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안 나고 왼쪽으로 가도 길이 안 나고 결국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분의 기도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 다 자기 생각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는다. 어디로 들린다? 마음으로 들린다. 그 마음이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4가지 요소 중 생각, 믿음, 꿈, 말, 거기 있는 그 4가지 요소 중 그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요, 여러분, 우리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눈이 이렇게 딱딱 마주치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눈이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에 꼬리를 물고 살짝 여러분 어디로 빠질 때가 있어요. 살짝 어디로 빠지는 거기가 바로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생각과 무의식의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거예요. 전체 생각 중에서 3%, 의식은 3%, 무의식은 97%. 그래서 사람이 이 무의식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무의식적인 세계를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헷갈리지 말고 들으세요. 무당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세계,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터부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이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게 삼으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는 지금 알죠.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오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친다, 생각나게 한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 생각이라는 곳에서, 마음이라는 곳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같은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인 것이에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는 것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는 것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내 것의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한 분, 삼위일체 그 한 분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거예요. 여기서 뭐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해서 그 말하다, 이게 원어로 랄레오예요. 랄레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소리를 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다, 그리고 주장하다, 그리고 언명하다라고 하는데 이 언명이 말이나 글로써 의사나 태도를 똑똑히 나타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알리시리라, 알리겠습니다. 이게 원어로 아낭겔로라는 말씀인데 보고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가르치다,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다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 속에서 듣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생각은 4차원의 영적 세계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생각이라는 세계가 4차원이다.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들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영역은 4차원이다라고 그들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준 건 거예요. 근데 그 4차원이라는 그 세계, 그 4차원이라는 세계, 그게 사람이 그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연결할 때 그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4차원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4차원에 속한 3차원의 세계다. 그래서 사람은 3차원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생각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4차원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붕 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살며시 졸 그때, 그 살며시 졸 살짝 들어가는 그때 이 4차원으로 쏙 들어가기가 좋은가 봐요. 요즘에 과학자들, 수학자들 그 몰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몰입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자기가 책을 보고 여러 분야의 것들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 무슨 법칙 뭐 이런 걸 풀어내지를 못하는데 그 이렇게 쓱 졸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게 팍 돼서 그걸 풀어내서 무슨 법칙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겨났다는 게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싹 무의식으로 싹 들어갈 그때 바로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예요? 바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희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 다 끝내고 버스 타고 돌아올 때 눈을 감고 너무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눈을 감으면 멀미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미는 눈을 떠야 멀미하는 사람은 눈을 떠야 멀미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미가 나면 자라 그래요. 눈을 감고 자라 그래요. 안 보이면 멀미가 안 난다고. 근데 저는 그때 상황이 눈을 뜨면 괜찮은데 눈을 감으면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밤을 새서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데 눈만 감으면 멀미가 나는. 계속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보였어. 하고 다시 눈을 감고 보니까 그걸 보고 올라가고 여러분 간증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4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서 무의식, 그 무의식이 열려지게 되는 그 4차원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뇌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이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밝혀진 이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4차원의 영적 세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4차원의 영적 세계 생각이라는 곳에서 듣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 부격자 시절에 청년들이 왔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 자기 계획인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돼요? 분별해서 떨쳐낼 건 떨쳐내야 되거든요. 자기 욕심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의 1대 왕, 2대 왕을 세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따리짐 사이에 숨은 사울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던 그 사무엘이 첫째 아들이 지나갔을 때 뭐라 그래요? 와,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다. 용모와 풍채가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2명, 3명, 4명, 5에서 7명까지 지나가는데 다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이선한테 물어보니까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이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좀 긴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이 찾아볼 거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절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고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당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주거나 가르쳐 줄 하나님의 사람, 훈련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찾는다 그랬죠?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뒷부분은 안 읽을게요. 자, 이와 같이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 말씀들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제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이 훈련과 가르침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그 본 환상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갑시다. 한번 딱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게 맞으니까 이것도 맞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검증을 받지 않는 건 거예요. 이 검증을 받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자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 한 번 딱 맞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맞나요? 아니거든요. 또 운전을 한번 보세요. 운전면허 땄다고 그때부터 사고 한 번도 안 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운전, 안전운전을 해야 사고가 안 나요.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와서 박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와서 박는 사람들도 요즘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때거든요. 운전도 그래요. 모든 삶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마찬가지야. 이보다 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거 하나로 하나님의 이 인생 가운데 전체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그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퍼즐 한 조각이다. 그 퍼즐 한 조각을 하나 같이 껴 맞춰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완성해야 돼간다. 하나님의 그를 완성해야 된다. 내가 가진 퍼즐 하나만 가지고 내 것이 맞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멋지게 자랐어. 나뭇가지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진데 여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멋지게 자랐다는 거 아직 꽃이 피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 나뭇가지에는 완전히 꽃을 활짝 피우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이 활짝 피어진 그곳에 퍼즐을 한 조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 아주 멋지게 자란 이 가지 쪽에 있는 퍼즐 한 조각을 받아서 꽃과 가지 이거 막 계절적으로 안 맞잖아. 뭐가 안 맞잖아. 니께 맞아 내게 맞아.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건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제재를 받으면 그것 또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나면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는데 다르다? 또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좀 볼 줄 안다고, 내가 좀 들을 줄 안다고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원들을 다 차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조용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요. 기도원을 차려요. 어떻게 되게요? 기도원이 막 부흥을 할 것 같죠? 몰락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들 진짜 많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 모가지가 누구예요? 그 모가지가 누구예요?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그 모가지가 누구예요? 저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예요. 이 모가지를 여러분, 이 모가지 없이 여러분 머리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상을 본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모가지를 자르고 바로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환상을 보는데 좋은 거면 좋은 거라도 여러분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본 환상을 해석해 달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홀팸에서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홀팸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별로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그곳으로 다 상담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간 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성령 쪽이었어요. 오순절 교단이다 보니까 제가 성령 쪽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고 가는데 한 두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고서는 한 명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얘는 확실하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애. 얘는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예요.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헐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얘 신앙 좋다 막 이러는 애예요. 그 애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멋진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멋진 환상을 봤는데 이상하게 이걸 해석을 해주기가 싫어요. 해석은 아주 간단한 거였거든요. 진짜 해석은 정말 간단한 건데 해석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너한테 이 환상을 해석해주기 싫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해주기 싫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건 환상이 아니라 누군가 걸 들어도 말할 수 있는 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봤어요라고 하는데 너 안 본 것 같은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면 본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이 무의식 세계에서도 같이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탁해요. 근데 얘는 참 믿음 좋다 그러는 애란 말이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너무 간단한 해석인데 해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죠. 누구야? 너도 대충 이 꿈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얘기했지? 이러니까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해석해줬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내가 해석해줄 필요가 없겠네. 어디까지 해석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만 알고 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면 네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내가 다 해석하지 않을게. 예. 이러고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가 찝찝한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제가 그랬던 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 마음이 이랬다고 해서 걔가 진짜 안 봤다 이럴 수 없는 거라는 건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면 저에게도 같이 똑같은 이미지는 아니죠. 느낌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왜 안 그려질까? 왜 그럴까? 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를 받으러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걔는 얼마나 기대하고 왔는지 몰라요. 기대하고 앉았는데 해줄 말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요. 밤에 자려고 이제 다 끝나고 홀패면 자려고 누웠는데 그 밤에 여러분 이거 화장나 이거 다 씻고 이거 바르면서 얘기 들었거든요.
자고 싶었는데 너무 피해서 자고 싶은데 목사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제 방에 따로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막 이거저 꿈을 꿨는데요, 어쨌는데요, 저쨌는데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 시간에 기도를 안 해줘요? 또 다른 목사님들 다 기도해 주잖아. 그때 받아. 정말 기도 받고 싶으면 저녁 기도 시간에 중앙성 목사님 시간에 기도를 받아. 아니 그분들의 기도는 기도인데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싶은데 왜 기도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굳이 내 기도까지 받아야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잘옷 갈아입은 상태에서 다 씻고 머리 이렇게 되고 얼굴 다 지운 상태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2개를 꾼 거예요. 그 꿈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 얘가 왜 이래요 저한테? 왜 저보고 자기 꿈을 얘기를 해요? 이 꿈을 제가 무슨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얘가?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다 끝날 무렵에 갑자기 꿈이 파라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 맞아요 하면서 자기가 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러면요 제가 또 하나 꿈을 더 꿨는데요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계속 열려 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알겠죠? 나는 이미 나의 문을 이미 닫았잖아요. 지금 잘라고.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2번째 꿈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끝날 무렵에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줬고 그 친구가 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잘해라 하고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는데 저도 기분이 좋죠. 하나님의 하실 일에 사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문을 닫는데 하나님께서 여셔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해주게 하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는 찾아와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봤던 그것이 내가 지금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수 있는 건 거죠. 나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든지 말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말 안 해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건 다 말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가끔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별로 말을 안 해주는 것 같다.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말을 하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이 보였던 그 치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줬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병행해서 하다가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빠지는 바람에 헬라파에서 항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섬기고 구제하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맡기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사도들이 7집사의 그 집사의 자격으로 꼽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놨더니 거기서 우리 성경 속에서 바로 알 스데반, 빌립.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고 빌립은 성령의 움직임으로 광야를 달려가서 이디오파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안수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휘리릭 성령이 들려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까지 사도들도 잘 안 되는 그런 일을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급박한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큰 표적도 보여주고 큰 기사도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런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신비주의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하고 나아가서 영의 눈과 영의 입도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입이 열려지기를 구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